아멘. 오늘 제목은 복음의 아멘. 복음의 7대 연합. 여기에서 방주의 비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야 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 주위에 뱅뱅 돌아요. 자녀가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는데 아버지가 무서우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에게 가까이 못 가요. 그리고 아버지가 여기 서 계시는데 자녀들이 아버지의 눈치를 보면서 주위를 뱅뱅 돌아요. 다가가지는 못해요. 무서워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불편한 마음, 섭섭한 마음, 과거의 어떤 상처로 인한 트라우마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가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지도 못하고 그 적당한 거리에서 빙빙 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짜 아버지 품에 딱 안겨서 아버지 품에 안겨서 믿음 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계시는데 주위에서 뱅뱅 도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왜 말씀을 알아야 되냐?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 오늘도 이 예배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활짝 열려 있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오늘 민수기 6장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 말씀을 읽은 것만은 못하다는 거. 그래서 오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민수기 6장 우리 22절부터 26절 말씀 다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우리 26절 말씀 다 같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의 얼굴을, 여호와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춰주시기를 원한대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노아 방주 거기에서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 타락전의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신 내용이 창세기 9장 1절 똑같이 동일하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 땅에 창조하신 것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 거지 여러분에게 저주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여러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인간에게 저주가 왔어요? 왜 인간에게 상처가 왔어요? 왜 인간에게 트라우마를 꼭 그 상처로 인해서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되나요? 왜?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나요? 아니에요. 누가 하셨어요? 인간 스스로가 정한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결정한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저주받기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그냥 놔둬도 하나님을 원망할 그 누구도 없어요.
누가 선택한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인간에는 온통 저주밖에 없어. 땅은 엉겅퀴가 되고 사람은 피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을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만들어버렸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한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그 복음을 거절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실마음들을 누가? 사단이 이 안에다가 집어넣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녀를 포기할 수 있어요? 못해요. 자녀를 포기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나 인간은 자녀를 포기하는 그런 인간들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못해요.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낳은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너를 낳은 그 부모가 너를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 모른다 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성경의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인간이 죄를 지으면 다시 하나님은 그를 깨끗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다시 그들을 불러서 복을 주시고, 다시 그들을 불러서 복을 주시고. 저 같으면 안 해. 저 같으면 솔직한 심정이에요. 저 같으면요 하기 싫어요. 제가 한번 그랬어요. 하나님, 저 이제는 끝이에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 힘든 일을 시키십니까? 하나님, 저 싫어요. 저 제 자식들만 잘 키울 거예요. 저 이거 힘들어서 하기 싫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이 교회를 이끌어 가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 가슴에 심겨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자녀는 내가 배를 알아서 낳지만 내 영적인 자녀는요, 가슴으로 낳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여러분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여러분이 방황하면요, 가슴이 찢어져요. 솔직히 표현한다면. 내가 왜 이 많은 자식들을 왜 낳아야 합니까? 저 실수요. 제가요, 너무 힘들 때요,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 저 싫어요. 저 하기 싫어요. 왜 저만 이런 길을 왜 걸어가야 합니까? 저 그만두고 싶어요. 얼마나 낙심이 됐으면 제가 딱 그 얘기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제가 그날은 완전히 넉다운 돼서 그냥 자버렸어요. 그냥 누워서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떤 사건을 딱 통해서 그것을 눈 녹듯이 녹여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이건 제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저는 못해요. 저는요, 못해요. 여러분같이 못해요. 이렇게 정말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않아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아니하심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아담이 상실해 버렸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똑같은 복음을 주세요. 그리고 또 누구를?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리고 또 누구를 불러요? 이삭을 불러서, 또 누구를 불러요? 야곱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그 복음이 누구까지? 지금 저와 여러분까지 그 복음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육하고 그리고 번성하고 충만하다. 이 복음의 이 축복은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하나님이 이 성경의 2000년의 역사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이 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복을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나야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나야 이제는 나이가 많은데 무슨 생육을 해?
애를 낳지도 못하는데 무슨 생육을 해? 내가 이 나이가 됐는데 이제는 그냥 마무리 잘하고 주를 만나러 가야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는 몇 살에 불렀어요? 80. 여기 80 이상 되신 분, 제가 조금 봐줄 거니까 손 들어보세요. 80 이상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의 고난의 연합과 여러분의 죽음의 연합을 마치자마자 하루아침에 하나님은 요셉을 확 끌어올려 버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이를 따지지 마세요. 나이를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고난의 연합과 죽음의 연합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방주의 비밀, 여러분 오늘 이 방주의 비밀은 무엇이냐? 이 방주는요, 우리 베드로전서 몇 장이에요? 3장 21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방주의 20절 21절. 방주의 비밀이 무엇인지 베드로전서 2장 3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겠어요.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방주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왜냐면 노아 가족들이 이 방주에서 나와서 바로 받은 게 이 축복의 대헌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 우리 다 같이 펼쳐보겠어요. 그리고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노아 방주, 이 노아의 그 8식구가 방주에서 들어갔던 그 사건을 성경은 뭐라고 보고 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세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도 이렇게 무엇을 받아요? 축복의 대헌장을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 비밀을 알고 이젠 그 비밀대로 살아가시면 돼요. 이전에는 몰라서 못 살았다면 이제는 알고 못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이 세례식, 우리가 잘 알죠? 세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영접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렇게 나타내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머리에다가 이렇게 물을 바르면서 이런 세례식을 하는 그런 세례식. 이제 내가 세상의 종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의식이 바로 세례 의식이에요. 그러나 세례의 본질은, 여러분, 성경이 오늘 이 세례의 본질에 대해서 무엇과 똑같이 보냐? 바로 노아 방주 안에 그 식구들이 그곳에서 들어갔다 나온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례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고 말하는 것. 그렇다면 이 세례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것이 바로 세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의 겉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 이것이 바로 세례의 뭐라고요?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 방주의 비밀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7대 연합이 바로 노아 방주의 비밀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바로 노아 방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와 함께 7대 연합을 이루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때 드디어 하나님의 선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 시작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려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반드시 이렇게 그리스도와의 7대 연합을 이룬 자에게 선포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막 열심히 내가 막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려고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용없어요. 절대 소용없어요. 여러분, 설사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성공의 끝자락을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막 거대해 보이고 거칠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 인생의 말년을 보면 그것이 진정한 제대로 된 길을 걸었는지 아닌지를 금방 뾰록이 나요. 여러분, 오직 성경대로 우리는 그것을 해결해 나가야 돼요.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대로만 살아내야 돼요.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만 우리에게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성경 말씀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7대 연합에서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탄생의 연합. 할렐루야. 탄생의 연합. 이것은 무엇인가요? 무엇이 탄생했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자의 몸에서 탄생했어요. 이것이 탄생의 연합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인간의 몸, 마리아의 몸에서 여기서 잉태되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동일하게 여러분 어떤 것과 똑같았냐면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그 동일한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 안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씨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그 일들, 그리고 그 여인만이 알 수 있는 사건, 남자는 아무도 그 주의 부모도 몰라. 그 여인만 아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 여인이 언제 누구랑 바람 폈는지 그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래서 마리아가 바람 펴서 난 아들이 예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신학 박박사를 해도 몰라요. 몰라.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읽어보겠어요. 우리 누가복음 1장 우리 26절부터 우리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의 몸에 잉태되었던 사건들이 지금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우리 1장 26절부터 읽겠어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으로 왕을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또 누가복음 아까 찾았던 부분 이어서 읽겠어요. 2장 22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에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큰 기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자기가 경험을 했어요. 자기 몸에서 천사도 자기가 두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뱃속에 성령의 아이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아멘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거, 마리아는 경험을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아무런 경험이 없이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으로 믿을 수 있다고요? 오직 성령으로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이 보지 않고 믿는 이 믿음이 성경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가 이 마리아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처음에 어떤 말을 했어요? 어찌 내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1장 말씀에서 여러분, 어떻게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라는 이 마리아의 질문에 천사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 한번 1장 35절 읽겠어요. 우리 35절부터 36절까지. 우리 35절, 36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이러면서 그 다음 이어서 누구 얘기를 하냐? 엘리사벳에 대한 얘기를 해요. 우리 35절, 37절 읽겠어요. 36절, 37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응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엘리사벳 봐봐. 그 엘리사벳은 지금 늙었잖아. 왜냐면 지금 마리아는 도저히 남자를 모르는 자가 어떻게 잉태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천사의 대답은 간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간증? 엘리사벳에 대한 간증. 그녀는 늙었는데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인데 아이를 낳았어.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해요? 간증.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경험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경험들을 여러분 얘기할 때 여기에 놀라운 그 새로운 생명이 잉태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내가 어떻게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많이 몰라도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여러분이 설명하게 된다면 여러분에게 임했던 그 동일한 역사가 여러분의 말을 듣는 자들에게 동일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37절 말씀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이것은 어디에서 나와 있냐? 창세기 18장 4절의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누가? 사라에게 주신 말씀. 사라가 나이가 90살이 넘었는데 경수가 끊어졌어. 이건 불가능해. 도저히 인간으로는 가능할 수가 없어. 임신을 한다는 것이. 이삭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어떻게 돼요? 다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불가능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건 도저히 안 돼 라고 제껴버린 거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자신의 삶의 간증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도 바울 역시도요, 다메섹의 사건들을요 몇 번 간증한지 아세요? 4번을 해요. 그가 쓴 성경에 읽어보세요. 그 많은 정말 쓸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어때요? 4번을 자신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에 대해서 간증하는 내용.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가 그것을 또 간증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면 왕 앞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다른 말 다 제끼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내가 어떻게 해서 그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는지 그거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들을 여러분 계속해서 준비하세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어떻게 해서 정말 빛 대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바꿔 가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간증을 딱 기록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여러분이 설 때 그것을 한 얘기를 또 안 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변화시켰던 그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다른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간증할 때도 참 주의해야 할 게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이 지금 자녀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데, 자기는 이제 자녀에 대한 간증을 한다면서, 이야, 우리 아이들은 믿음이 좋아서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막 이렇게 하면 그 간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럴 때는 나도 우리 자녀 때문에 힘들었어요, 이렇게 나가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적절한 간증을 쓰는 거, 정말 이거는 성령의 또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간증을 통해서 나를 자랑해서는 안 되고, 나의 연약한 부분을 자랑해야 되는 거, 그것이 간증이에요. 그냥 올라와가지고 나는 이렇게 성공했어요, 나는 이렇게 잘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해버려요. 저 사람은 나랑 다른 사람이야.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하시고 나는 이렇게 저주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시나요?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간증하는 시간은요, 여러분의 연약함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묶여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닫혀있는 사람인가? 자기의 연약한 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수치스럽게 생각해요. 부끄럽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쓰심은 어떤 자를 쓰세요? 천한 자를 쓰세요. 하나님은요, 정말 미련한 자를 쓰세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것들을 자랑할 때 여러분이 돌파가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앞에 나와서 간증하라고 할 때 여러분이 가장 부족한 연약한 것들 다 베끼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야만이 복음과 연합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나의 죽음과의 연합인 거예요. 자기의 모든 수치스러운 거 다 꺼내는 거,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 성장하지 못해요. 여러분의 연약한 것들을 드러낼 때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게 돼요. 그러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전에 어떤 자매가 우울증 약을 막 먹는 자매였어요. 그런데 그 우울증 약을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우울증 약을 끊게 되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그 자매가 이제 우리가 믿음에,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이에요? 신앙생활은 계단이에요. 한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여기에 자유함을 누리고 또 다음 계단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이제는 여기 와서 어떻게 하냐, 이거를 돌파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멈춰버리고, 그리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의 연약한 거, 그렇게 이제 신경과에 가서 약 먹었던 것들을 간증했거든요. 근데 누가 제일 싫어한지 아세요? 누가 제일 싫어했을까요? 그의 엄마가 제일 싫어했어요. 엄마가. 왜 너는 그런 얘기를 해? 그런 얘기를 해서 시집 못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런 얘기를 딸에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나가셨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간증 지워달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삭제를 해드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이었어요. 우리는요, 정신이 온전한 것 같이 보이시죠? 우린 정신병자였어요. 최악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어땠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느 날 너무 행복했다가 어느 날 막 스트레스 같이 막 분노하고 정신 나간 여자 같이 소리 지르고, 어느 날은 보세요, 굉장히 또 은혜로웠다가 어느 날은 완전히 쥐구멍으로 들어가서 안 나타나 버리고. 여러분 솔직히 말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돼요.
완전한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저주 같은 인생들이 살아야 될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계속 살다 보면은요, 정신병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정신병을 의사들은요,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정신과의 의사들이 매일 이상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정신이 헷가닥해져 버려요. 그래서 그 정신과 의사들 그 뒤 다 추적해 보면 만만치 않은 중독에 빠져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 가문은 좀 괜찮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괜찮아진 모습은 주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못 드러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내지 않고서는 자유함이 없어요. 죄는 뭐예요? 숨겨요. 죄는요, 자꾸 숨기게 하는 게 죄예요. 그러나 이것을 자유케 하려면 빛 대신 예수님 앞에 활짝 열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밖에 이렇게 세상의 그 동물의 왕국을 봐도요, 동물들이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동물들이 서로 물고 찢기고 싸울 때 어떤 동물은 살고 어떤 동물은 죽는지 아세요? 그냥 굴 속으로 들어가 버린 동물은 그 물린 자국에 파리가 앉아서 거기다 파리가 균을 줘버리면 거기에 구더기가 생겨서 다 죽어버려요. 그러나 어떤 동물이 사는지 아세요? 햇빛으로 나가서 그 아픈 상처를 햇빛에다가 들이대는 동물은 살아요. 왜냐하면 이 햇빛에는 원적의 선이 흐르기 때문에 그것이 치료의 강선이거든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이 주님 앞에 드러날 때,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문제들을 계속 찾아내야 되고 그것을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드러내야 돼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드러내지 왜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진짜 자유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얘기들을 끌어내기 전에 누구 얘기부터 시작해요? 제 얘기부터 해요. 제 얘기 숨기지 않잖아요. 결혼해서 밥상 엎은 얘기예요. 밥상 엎은 건 아니지만 식탁을 엎었지만 밥이 있었으면 제가 안 엎을 거예요. 왜냐하면 청소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이걸 또 엎으더라도 지혜롭게 엎어야 돼. 밥상을 엎으면 그거 청소하려면 제가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허물들,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의 이전의 모습이 뭐가 중요해요? 지금 현재 내가 바뀌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는 남편과 찌질이 벗고 싸우고 집 나가고 보따리 싸서 나가고 이거 저 얘기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허물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성장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여, 또 말씀이 이상하게 나가니까 이 원고가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순서가 맞아야지 뭐를 하죠. 순서가 맞아야지. 여러분, 이거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완전한 치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여러분에게 이 얘기, 이 탄생의 연합,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동일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동일한 그 역사가, 나를 변화시키는 그 역사가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간증을 할 때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그리고 어쨌든 우리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기도들을 하잖아요. 그죠? 영접 기도를 할 때 보세요. 우리가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천국 갈 때까지 저를 이끌어가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 안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요? 우리 안에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마치 아이를 잉태하면 자녀들에게 엄마에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 자녀를 잉태하면 우리의 몸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며칠 전 여러분, 우리 아영 간사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할렐루야.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아기를 가졌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아세요? 저하고 똑같아요. 저도 하나님이 새벽에 꿈에 아이 가졌다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저에게 너 아이 가졌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검사를 약국 가서 사가지고 와서 검사를 했는데, 아영 간사도 동일하게 기도를 하는데, 수요일날 밤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모두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를 위해서 기도가 나오더래요. 뱃속의 아기를 지켜주세요. 근데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바로 약국에 가가지고 소변 검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2줄이 딱 나온 거야. 그래서 병원을 갔대요. 병원에 갔더니 너무 일찍 왔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일찍 와서 지금 뭔가 점이 하나 보이기는 하는데 너무 일찍, 어떻게 이렇게 알았냐는 거예요. 너무 일찍 왔으니까 일주일 후에 다시 오라는 얘기를 들었대요. 그런데 신기하게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이는 점으로밖에 안 찍혀 있는데 몸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자기가 이야, 임신한 게 확실하구나. 왜? 몸에 변화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여자가 몸에 아기를 갖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그거를 그 아이가 느끼는 거예요. 이거와 같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세상 것이 즐거워지지가 않아요. 그것을 떨어내기 전에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오니 이 안에 있었던 악한 영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발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작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이 신령 가운데서도 발작하지만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도 발작을 해요. 갑자기 안 일어났던 가정 안에 부모님이 교통사고가 나버리고, 여러분 정말 강력한 집안에는요 사고가 나버려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예수 믿다가 뒤로 돌아가 버려요. 다른 신을 섬겨서 이런 일들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연합이 있는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이 고난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왜 성장하지 않는지 아세요? 이거 피하려고 하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려면 절대로 성장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고난은요, 저주예요. 멸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 믿는 그 고난, 믿음으로 나타난 그 고난은요, 축복이요, 여러분에게 상급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급 주시려고 여러분 이 축복의 그 고난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아멘. 고난은 면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고난 받기를 자청했어요. 고난 있는 데만 쫓아다녔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어떠신가요? 하나님, 나 고난 받지 않게 해주세요. 내 자녀 고난 받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평안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내 자녀 예수를 잘 믿도록 하나님 고난 좀 세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고 고난이 찾아왔어요. 처녀가 배가 점점 불러와요.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배가 불러와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를 동동 싸맸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처녀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배를 동이 말고 임신 안 한 것처럼, 그리고 요셉에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 애기 그거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말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약혼자인 요셉에게 말 못해요. 그렇다면 이 마리아가 얼마나 마음으로,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 근심이 여러분 안에 어떤 힘든 시간이 딱 찾아오면 순간적으로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떨쳐내지만 또 힘들어요, 안 들어요? 밀쳐내지만 또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여러분,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까지 이 마리아는 그 힘든 마음과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싸웠어요. 그 싸움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힘들잖아요. 이 교회에 와서 정말 매일 밤 예배하는 거 힘들잖아요. 싸워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또 어때요? 아기를 낳았으면 이제는 요셉과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이제는 됐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요? 낳자마자 어떻게 해요? 헤롯 왕이 아들을 죽이려고 쫓아와요. 낳자마자 산후조리도 못하고, 여러분 산후조리 했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산후조리도 안 하고 그 아기 짊어지고 뛰었어요. 여러분, 누가 나를 죽인다고 했을 때 그 도망가는 심정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상상이 안 될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에게 아이를 낳는데, 하나님 아들을 낳는데 잘났어,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냄새나는 더러운 마구간에서 애를 낳아야 했고, 여러분 정말 사람들에게 추종받고 와 축복받았다고 환대받아야 될 그때 마리아는 그 더러운 마구간에서 애를 낳아야 됐고 그를 안고 도망쳐야 했다는 그 사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탄생의 연합이 있다면 고난의 연합을 여러분 준비하시고 여러분 허리에 끈을 동이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이것이 또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오늘 한번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헤롯 왕의 역사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서 5절 그 영계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찾으셨어요? 합독하겠어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여러분, 용이 뭐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영계에서도 이 일들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바로 헤롯 왕으로, 그것이 헤롯 왕이 그 영계의 조정을 받고 일한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예수를 잉태한 자들에게는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에게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두려우신가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 다 같이 보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 말씀. 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느냐? 베드로전서 1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어요. 1장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시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에요. 그가 무엇을 하냐면 받을 고난 그리고 영광을 미리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똑같은 역사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이제는 그 물가로 나오셨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이 누구를? 예수님을 어디로? 광야로 끌고 가세요. 이거 같이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을 여러분의 혼자 감당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의 고난을 누가 받을 것인지 어느 때에 받을 것인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누구를 또는 어느 때 그걸 지시할 것인지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느 길로? 고난의 길로. 할렐루야. 여러분, 그 얘기는 무엇이냐? 성령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의 4절에 읽었던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있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 여러분 혼자 받은 고난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은 혼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이 작네. 지금 눈을 슬며시 감으신 분들이 계시네. 할렐루야. 은혜가 깊어서 감는 건지 졸려서 감으신 거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예수가 내 속에 잉태된 순간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은 무엇이라고요? 축복. 따라해보세요. 고난은 축복이다. 아멘. 고난은 축복이다. 그래서 이 고난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아직 그 영광을 받으시기 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이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는 뭐예요?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 십자가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십자가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이 마리아의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 여러분, 마리아가 거기에서 끝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장면까지 다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눈앞에서 지금 아들 예수가 어떻게 돼요? 온통 맞아 터져가지고, 이거는 십자가를 끌고 가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맞아서, 채찍에 너무 맞은 그 아들을 보는 그 마리아의 심정,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한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그 심정, 여러분의 자식 한번 이름 떠올라 가며 그 자식이 지금 사람들에게 죄도 없는데 온통 채찍에 맞아서 더 이상 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막 가다가 쓰러지고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이 또 뭐예요? 죽여라! 십자가에 죽여라! 그러면서 돌 던지고 침 뱉고 이런 것을 여러분의 눈앞에서 여러분의 자식이 지금 그렇게 당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왜 마리아 그 심정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왜 내 자식이? 왜 그래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고난 안 받게 해주시고 내 자식은요 좀 고난에 빼주세요. 왜 남들은 저렇게 편하게 사는데 왜 내 자식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니까요.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요 그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렇다면 나는 안 되고 내 자식도 안 되면 그럼 누가 할까요? 누가 할까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고문당할 때 어떤 식으로 고문을 시켰냐. 계속해도 일사각오로 나가니까 자기 부인을 끌고 오고 자기 어머니를 끌고 와요. 그리고 보는 앞에서 추한 행위들을 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아들아, 네가 설사 내가 이렇게 죽어가도 너는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마. 그의 아내가 주기철 목사님에게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여보, 나는 이렇게 추하게 죽어가도 괜찮아. 그러나 당신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해서는 안 돼. 여러분, 이런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이 나라는 복음이 끝장났어요. 일본이요, 먼저 복음이 들어갔고,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그 복음이 들어간 그 동네를요, 싸그리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자 일본에서 그 복음은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그 죽음을 무서워해서 어느 누구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기 엄마가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고, 그리고 모진 추태를 보이는 자기 아내를 빨가벗기고 모든 짓을 다 해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순교자의 피 때문에 이 나라는 복음의 나라가 되었고, 여러분과 저는 그 복음을 누렸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빚을 진 자들이에요? 복음의 빚을 진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면 편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 교회 진주에서 오시는 그 박영애 집사님,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간증을 했는데, 진주에서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자녀들을 다 챙겨가지고 새벽같이 토요일 지투 사사학교 일산까지 오세요. 근데 양 목사님이 지금 물어보셨어요. 집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왜냐면 주일 새벽같이 오셔가지고, 그리고 지투 사사학교가 끝나면 광화문 같이 가셨다가, 그리고 강남 열방제자교회 가셔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모든 밥 다 준비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서 교회 우리 이정 집사님 집에 가서 같이 주무시고, 그리고 주일날 일산으로 오셨다가 하루 종일 섬기고 음식 다 도와주고 잠시도 쉬지 않아요. 그리고 밤에 아들들이 축구를 좋아한다니까 축구 경기까지 다 끝나고, 그리고 막차를 타고 진주를 떠나요. 그래서 양 목사님이 그분을 모셔다 드리면서 서울역까지 모셔다 드려요. 목사님도 너무 은혜가 되니까 서울역까지, 목사님도 피곤한 몸을 끌고 서울역까지 모셔다 드려요. 그러면서 물어보셨대요. 집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그땐 그 집사님 뭐라고 대답하신지 아세요? 마리아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했다면 여러분의 마리아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나요? 여러분이 얼마나 주를 위해서 헌신하셨나요?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만이 바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세워집니다. 사실 청년들도 힘들지요. 그러나 그 뒤에서 청년들이 세워지기까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없다면 청년들은 세워질 수 없어요. 오늘 사실은 일산에서 2명의 간사들이 세워져요. 간사가 되기까지는 사람들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1년이 조금 넘으면서 2년,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이제 더 시간이 걸리시겠지만, 이렇게 간사가 세워지기까지 여러분, 그냥 세워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 누군가가 희생했기 때문에 간사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 고난의 연합이나 우리가 죽음의 연합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이 일들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복음은 정지돼 버리는 거예요. 복음은 스탑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 역시도 제 자녀, 그렇죠. 처음에는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저희 딸 메리가 태어나고 나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나는 고생해도 내 딸은 고생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왜냐하면 목회자의 자녀들이 너무 힘들다는 걸 알아요. 그 목회자의 자녀들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목회자의 자녀는 목회자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제가 그걸 어렸을 때부터 봤기 때문에 저는 제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이제는 이 아이가 고생길인데 하나님, 내 자녀 정말 고생 안 하고 자라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제가 진짜 했어요. 처음에 아이를 낳았을 때. 그리고 또 무슨 기도도 했냐면 하나님, 저희 딸 정말 나는 물질로 부족하고 힘들어도 저의 딸만은 하나님 물질의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저희 딸 물질의 부족함은 없게 해주셨어요. 진짜 감사하게. 제가 정말 돈이 없어서 집세를 못 내고 그렇게 힘들었을 때도 제 딸은 후원자가 있어서 그 딸을 다 먹이고 입히고 필요한 거 다 공부하게 하시고,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그거 다 가르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을 텐데 제 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아이에게 매달 돈이 들어왔어요. 그럼 저는 그 아이에게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아이를 위해서 써야 되니까 그 아이가 영어를 배우고, 그리고 프랑스어를 배우고, 중국어를 배우고, 그리고 발레를 배우고, 스케이팅을 배우고, 하여튼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거 다 그 아이에게 다 썼어요. 왜? 나에게 주신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누리게. 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이제 들어서면서부터 이제는 저희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고생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하지 않아요. 고생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강화문 집회, 8.15 집회 나가는 거 저 싫었어요. 위험하니까. 그래가지고 또 코로나에 또 걸려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격리가 돼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시설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저 솔직히 말하지만 이 애 도시락에 이상한 약이라도 넣으면 어떻게 할까? 저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저라고 자식이 귀하지 않겠어요? 저라고. 그러나 제가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 마리아의 그 은혜를 통해서 제가 내 자식은 안 돼? 이게 어딨어? 진짜 복음이라면 우린 다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 안에서 가장 귀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게 뭐였어요? 자식이에요. 그것도 100세 얻은 자식. 그 아들을 내줘야 되는 거. 하나님이 그것까지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더니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고, 저는 그 순간 다 내려놨어요. 자식이고 뭐고 다 내려놨어요. 다 주님에게 드렸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다희 부모님, 그죠? 우리 다희 간사 부모님이 부산에 사세요. 그죠? 근데 하루는 아버지가 올라오셨어요. 근데 사실은 저에게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딸 강화문 앞에 나가서 춤추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말 하고 싶었는데 저한테 그 말은 결국 안 하고 그냥 가셨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사실 다희 간사에게, 야, 너 맨날 교회에서 사냐? 교회에서 밥이 나오냐? 네 친구들은 지금 열심히 방송에 출연하고 있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아버지께서 우리 다희에게 그런 얘기들을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나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어떤 길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지 저는 알기 때문에 이 길을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잃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어떻게 세우시나요? 이삭은요, 천대의 복을 받아버렸어요. 아브라함의 그 헌신으로요, 이삭은 천대의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이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왜 맨날 교회에 나와야 되냐? 왜 맨날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진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이기적이야. 그렇다면 복음은 스탑되어야 돼. 그 누구가 죽지 않으면, 그 누구가 헌신하지 않으면 복음은 그냥 정지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 바로 믿는 성도들이 내 가정 안전하면 돼, 내 식구 잘 되면 돼, 그렇다면 인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없다면 복음의 그 길은 스탑이 되는 거예요. 며칠 전 제가 금요일마다 저녁마다 저희 평창동 저희 어머니 집에 가서 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가서 새벽 아침에 토요일 6시 새벽 기도를 같이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딱 갔는데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에 새벽에 금요일날 말씀 전한 그 아이가 누구냐요?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해? 저희 어머니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중보기도자거든요. 그래서 그냥 말 잘하는 사람을 칭찬하지 않아요. 느끼셨을 거예요. 영적으로. 누구냐요? 그래서 내가 엄마 우리 교회 천다이 간사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냐요? 몇 살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2002년생이에요. 여러분 2002년생 세상 말로 보면 어떻게 사는 아이들이에요? 부모에게 감사할 줄도 몰라요. 자기 멋대로 사는 아이들이 지금 그런 아이들의 나이예요. 2002년생이라는 아이들이. 그런데 전다의 간사, 제가 오늘 원래 칭찬을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정말 순종, 거의 100% 달려왔어요. 새벽 예배, 저녁 예배 할 거 아니라 양 목사님의 그 힘든 어떤 부탁, 그 비전들 정말 끝까지 달려온 친구가 우리 다이 자매예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그렇게 훈련된 자는 세상에 나가도 끝발 날릴 거래요. 아멘. 그것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는 세상에 나가도 큰 일을 감당할 것이라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을 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여러분을 가장 멋지게 세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없이는요 절대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화려함과 정말 멋진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결말을 보시라니까요. 얼마 안 가서 그 결말이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이것만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저를 절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막 제 생각대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제 욕심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메리를 키워봤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역시도 그런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요. 그리고 그 말대로 순종하는 자 똑같은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분명히 나무를 볼 때 그 나무를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냐 알기 위해서는 그 열매를 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도 저를 신뢰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절대로 세월을 낭비하고 허송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 분 계십니까? 이제는 하나님에게 내놓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놓은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아이들이 독립할 때까지 여러분에게 맡겨놨지 여러분이 마음대로 그들을 끌어가라고 맡겨놓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여러분하고 계속해서 연합된다면 여러분의 인생만큼 산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만큼 부모의 인생만큼 산다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마음에 드시냐고요. 그렇다면 자녀는 달라야죠. 저는 생각해 봤어요. 제가 저희 딸이 저보다 더 잘 나가잖아요. 저보다 더 잘 나가요. 솔직히 표현한다면 저보다 잘 나가요. 유튜브 수도
유튜브 TV 영상도 저희 딸 딱 뜨면은 벌써 몇백 딱 되는데 저는 몇 명 이렇게 나와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저는요, 어렸을 때 성장할 때 제 엄마가 중간에 예수를 믿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11조 할 줄도 몰랐고,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 할 줄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한 만큼 받는 거예요. 욕심내지 않아요. 그러나 저희 딸 저하고 똑같으면 돼요? 안 돼요. 저희 딸 힘들게 신앙생활 시켰어요. 저는 제가 부모지만 일할 거 있으면 설거지 시키고 청소할 거 있으면 메리야. 왜? 누구를 시키는지 아세요? 네 대답하는 사람 시키게 돼 있어요. 왜 다이 간사를 잘 시키는지 아세요? 제일 네 대답을 잘하기 때문에 시켜요. 뭐를 시켰을 때 네 안 하면요, 이상하게 저도요 불편해. 그래서 내가 시키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할까? 무슨 마음을 가질까? 자기 일 시켜 먹는다고 생각할까? 이렇기 때문에 몇 번 시켜봐서 대답이 네 안 나오면 안 시키게 되더라고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메리 무슨 일을 시키면 이 아이가 딸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편하죠. 그래서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했고 청소 다 했고 이삿짐 교회 이사할 때마다 밤 12시, 1시, 2시, 3시 새벽까지 이 아이는 일한 아이였어요. 여러분, 그런 수고와 헌신 없이 그 아이가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 아이만큼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영광을 기대하겠냐고요. 당연한 거예요. 고난이 큰 만큼 영광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몸을 사리지 마세요. 몸은 이미 이 땅에서 죽어버릴, 썩어져 가버릴, 없어질 것들이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것들은 영원한 나라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세요. 이런 마리아의 희생이 없이는,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그것을 봐야 되는 그 어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여러분의 그런 어미의 마음을 갖고 있으신가요?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식까지도, 내 딸, 내 아들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나요? 여러분, 절대로 막지 마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와 같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통당하고 힘든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떤 자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 할렐루야. 아멘. 그 일들을 순종하는 자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